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사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 물리적인 만남을 피하는 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가까이 찾아온 감정입니다. 여행도 할 수 없었고 또 집 밖의 모임도 참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회식도 비규범적인 일로 여겨지면서 또 직장에서도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회식도 힘들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속성을 띠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에 제약이 왔고 소통의 결핍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어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55%가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수준이 어떠한가 했을 때에 그 중에 85%가 우리 국민들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향과 달리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이 동질성을 확보한 이 소그룹의 모임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이 학부모 모임은 더욱 연대가 강화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맘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보 교환에 의해서 그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나눔하는데 맘카페에 그 소식이 올라온 겁니다. 오늘 영은교회에서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니까 그곳에 가서 커피 드시라고, 그런 소식까지 이 맘카페에서 오고 가곤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소그룹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또 동호회와 같은 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잘 모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후배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이 산악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을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인원이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에는 야간 산행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저보고 계속 같이 가자고 지금 들볶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파편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은 스스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근감을 나누기 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친밀한 동질적 그룹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장 예배 출석 저하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감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장은
성도들의 신앙 저하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이 3040 세대들의 출석률 저하와 함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모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소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특징 짓는 표현 그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은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그리고 흩어지면 집에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체 모임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전체 모임인 예배에 순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안고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소그룹 모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집집이 돌아가면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집에서 그리고 저 집에서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네 구역 예배 같은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그들은 소그룹 모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하며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는 단순한 인간 중심적 교제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이 두 날개를 갖고 부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두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해서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소그룹, 그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었던 이 소그룹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교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떡을 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업리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개개인이 성장해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인리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웃리치의 삶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모임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러한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모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목장 또는 목장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마치 이 땅에 흩어지는 평신도 선교사처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목장 또는 목장교회라는 소그룹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2단 다락방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소그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다락방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와 같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고민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 제자로 살아갑시다 라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또 순이라는 소그룹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순은 원래 CCC에 있는 소그룹 명칭입니다. 여러분, 순이 무엇입니까? 풀이나 나뭇가지에 돋은 새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순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소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소그룹 모임이 바로 순입니다. 그리고 또 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셀은 교회가 하나의 세포와 같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처럼 이 셀이 또 다른 셀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에 개인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명칭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한 구역이며 그곳에서 마치 한 식구와 같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며 친교와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나아갑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서 우리가 구역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구역과 똑같은 단위로 속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소그룹 명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칭이 담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소그룹, 그 집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그 성도들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업리치와 인리치와 아웃리치를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그룹 모임 또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항상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의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아웃리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는 이 소그룹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친교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가며 누군가에게 또 이러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그룹에 이러한 목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소그룹은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는 업리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그룹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그것을 소그룹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단지 친목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그저 우정을 쌓는 데에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동호회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산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의 소그룹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소그룹은 나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멤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임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소그룹에 울타리를 치는 경우입니다. 새 멤버가 들어오면은 괜히 우리의 멤버십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지 말자, 받아들이지 말자 하면서 울타리를 치는 경우입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절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소그룹에서 기도는 왜 해? 라는 말을 합니다. 소그룹은 단지 친목 모임인데 여기서 기도 제목을 왜 나누고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다를 위해 모이는 카페 모임과는 교회 소그룹은 달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소그룹에 나의 마음은 절대로 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나 생각은 나누려 하지를 않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런 나눔을 하면은 나를 약하게 볼까봐,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수다는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소그룹은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소그룹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 소그룹을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예상과는 달리 별로 좋은 게 없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런 걸 인내하고 있어? 내가 더 좋은 데를 찾아가야지 하면서 쉽게 소그룹을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소그룹은 쉽게 버리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더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특별히 올해 이 스탠드라는 표어를 갖고 나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 소그룹이 있습니다. 같은 영역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또 끈끈한 이 소그룹에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의 노력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택배를 보내고 또 계속해서 연락해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까지 신앙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를 섬기는 이러한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소그룹을 형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공부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혹이라도 찬양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코로나가 옮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 속에서도 신실하게 찬양대의 자리를 지킨 우리 찬양대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각 남녀 선교의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를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또 요일마다 함께 전도하는 전도팀을 통해서 그리고 식당과 차량과 또 어려운 크고 작은 봉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모인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간 지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 학교라든지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작년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함께 모인 그 조별 모임을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소그룹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새가족을 세우는 일입니다. 올해 스탠드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 새가족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동안에 한 200여 명 이상의 새가족이 옵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탠드라는 목표와 함께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6교구를 신설교구로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교역자도 한 사람 더 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6교구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은 다 6교구에 소속되어서 그 구역 편성이 지역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 중심의 새로운 구역 편성에 들어가서 함께 문화를 나눌 수 있고 좀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지체들과 한 구역이 되어 비슷한 관심사를 나누는 가운데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소속감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나 또는 주보 광고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6교구에 대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봄에는 6교구 소그룹이 함께 식사하는 봄의 식탁 시간이 있었고 또 5월에는 파주에 다녀오는 파주 그랜드 투어도 있었고 지금은 함께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설레임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작은 소그룹이 모이는 가운데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백 구역 예배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올백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세워주기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올해는 올백 구역 예배로 우리 구역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구역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또 제도이기도 합니다. 올백 구역 예배를 위해서 제가 직접 그 구역과 함께 약속을 하고 그 구역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또 소그룹의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에 새로운 틀을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췄던 소그룹 모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프로젝트인데 아마 올해 시작했지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김밥을 먹어야 될 예정입니다. 이 올백 구역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동안 저에게 문자 보내주셨던 구역장이 집사님이시냐 그러면서 얼굴 처음 본다면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년 만에 얼굴 본다면서 이렇게 서로 허그하면서 아주 기쁨을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여러 부부가 함께 모이면서 우리 남성들도 앞으로 열심히 구역 예배에 참석하자면서 우리 구역의 소그룹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자고 결단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또 도상변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 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웃는 소그룹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 무너졌던 구역을 세워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그룹 모임을 갖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이 소그룹이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별로 모이든 새가족이 되어서 육교구에 모이든 그리고 기존의 구역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구역 예배 소그룹을 모이든 그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그룹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업리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그룹이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리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만의 기쁨이 아닌 그 소그룹 안에서 나눈 감동과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섬김과 나눔과 봉사로 연결되는 아웃리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든 소그룹 모임이든 이러한 상황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중보하는 가운데에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호감을 갖고 우리 영은교회로 또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영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의 균형을 맞추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